중앙교회 초등부에 다니고 있는 김주아입니다. 저는 올해 13살인데요. 제가 조금 더 어렸을 때, 그러니까 10살 때 신비한 어른말 사전이라는 책을 참고해서 제 나름대로 어른들의 말뜻을 정리해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어떻게 정리했는지 여러분께 한번 들려드릴게요. 제목 신비한 어른말 사전. 어른들은 참 이상해요. 어른들은 언제나 알아듣기 어렵게 말해요. 그래서 어른들과 이야기를 하면 오해가 생기기 쉬워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바로 여기 내가 오랫동안 어른들의 말에 귀 기울여 만든 신비한 어른말 사전이 있으니까요. 동생이 너보다 크다는 이 말은 어른들이 우리보다 키가 큰 동생을 보면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사실 밥 좀 더 먹고 일찍 자라는 말이지요. 내가 너만할 때는 말이야. 이 말은 어른들이 자신을 자랑하거나 어릴 적 자신의 가난함을 말해서 물건을 아껴 쓰도록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으로 글쎄 생각 좀 해보자. 이 말은 그냥 이 대화를 빨리 끝내고 싶어서 하는 말이에요. 보통 이 말을 듣고 나서 시간이 흐르면 그냥 까먹어 버리지요. 왜긴 왜야. 이 말은 당연한 것들을 물어볼 때 하는 대답이에요. 예를 들어 상어랑 물동이 하면 왜 안 돼요? 같은 질문을 했을 때 자주 쓰지요. 뭐 먹고 싶니? 이 말은 어른들이 이미 먹을 것을 정해놓고 괜히 물어보는 말이에요.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음식은 지금 당장 먹을 수 없는 요리인데 말이에요. 어떤 게 좋으니도 어른들이 이미 어떤 걸 정해놓고 물어보는 말이에요. 우리가 어른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고를 때는 다시 한번 골라보라고 하는데 말이에요. 너도 어른이 되면 알 거라는 하면 안 되는 것을 해도 되냐고 물어봤을 때 자주 하는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엄마한테 물어보렴, 아빠한테 물어보렴은 대답해주기 곤란하거나 바쁠 때 하는 말이에요. 이것으로 신비한 어른말 사전 이야기를 마칠게요. 끝! 안녕하세요. 저는 조금 더 신비한 어른말 사전을 읽었던 초등부의 김주아 어린이의 아빠입니다. 아이가 쓴 글을 듣고 보니까 제가 너무 재미있는 기분이에요. 아이가 이 글을 누굴 보고 썼을까요? 아빠는 저를 보고 쓴 것 같거든요. 저는 정말 저희 아이랑 심리가 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동사무용을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동사무용에서 이심정식으로 자생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고요. 강 목사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꼭 도움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랑 다시 이심정심 될 수 있을까요? 목사님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목사님 도와주세요 하는 말은 어른말로요.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목사님도 모르시죠? 그런 뜻이에요. 참 오늘 즐겁게 또 여러분들의 행사를 잘 봤습니다. 참 아름답고 이렇게 급히 저희들이 기획을 해서 시행했는데도 많은 분들의 참여와 또 많은 분들의 관심이 오늘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아빠가 저에게 도움을 청하셨는데 제가 과연 어느 정도의 어떤 대답이 되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본 일본 영화 중에서 사토레라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제가 일전에도 그 영화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아마 우리 아이들은 들은 적이 없었다 생각이 들어서 또 아니면 여러분들은 또 더 좀 잘 하시는 게 있잖아요. 그죠? 들은 거 다 잊어버리시잖아요. 그죠? 제가 먹고 살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자면은 맨 처음 그 영화의 첫 장면이 여기 하나가 뿌 하는데 잘 가는 것 같았는데 뭔가 좀 이상하더니 저쪽 그 산 너머에서 추락을 하고서 불이 팍 피어오릅니다. 그래서 경찰이 출동하고 군인들이 출동하고 헬리콥터가 뜨고 뭐 난리가 났죠. 그래서 거기서 생존자를 찾기 위해서
정말 고군분투하면서 한 사람이라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냥 엄청나게 수색을 하는데 절망입니다. 저는 모두가 다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어떤 어린아이가 소리가 들려요. 마마, 파파, 다스케테, 어머니요, 하얗고 도케테네. 그런 간절한 그 어린아이 소리가 들려요. 근데 그 소리가 한 사람에게만 들린 것도 아니고 두 사람에게만 들린 것도 아니고 거기에 있는 모든 구조대원들의 귀에 다 쨍쨍하게 들려요. 그래서 그 아이가 누군가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고서 그 아이를 이제 구출을 하게 되는데요. 구조 후에 그 아이는 일본 군사기관의 특별관리와 양육을 받아가면서 관찰과 연구 대상이 된 사토라레라는 명칭을 가진 하나의 특이한 어떤 아이가 되었어요. 이 사토라레라는 말은 뜻은 뭐냐면은 그 영화 내용에서 나오는 거예요. 일본 인구의 1000만 명 중에서 하나가 이 사토라레인데 나의 생각이 10m 반경에 있는 사람들의 귀에 들려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저기 우리 권사님을 내가 아유 뵙기 싫어라. 그래서 생각하면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하는 소리를 들어요. 내 생각하는 거를 들어요. 김영준 목사가 저 권사님 되게 싫어하네. 다 알아요. 내 생각이 여러분들의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강렬하고 아주 정말 너무나도 간절한 그런 생각을 하면은 100m까지 가서 사람들의 귀에 들려요. 그거 좋을까요? 나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장래 할아버지가 되기를 소망해서 우리 주영들이 저희 가슴에다가 붙여줬어요. 근데 제 뒤는요, 비참해. 근데 이거보다 더 힘든 일은 뭐냐? 내 생각이 남들의 귀에 들려진다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아가씨가 미니스커트를 입고서 이쁘게 다 걸어갔는데 내가 이쁘다 하면 여러분들이 다 야 김용주 목사 미니스커트 보고 이쁘다고 생각한다.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이 사토라레 자신은 남들이 나의 생각을 알고 있다는 것을 모르게 만들었어요. 왜? 내 생각이 남들에게 들려진다는 것은 그건 엄청난 그런 충격이고 살만한 어떤 기운이 없는 거예요. 내 생각이 노출되다니. 그래서 자살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 나가지 못하고 인구 한 2, 3만 되는 어떤 도시에서 연구원으로 어떤 연구소에서만 처박혀서 열심히 해서 일하는데 거기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있어요. 자살할까 봐. 예를 들어서 어떤 연구원 중에서 남성과 여성이 앉아가지고 무슨 회의를 하고 있고 무슨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는데 여성이 여기 스커트에 자꾸를 안 내렸어요. 그래서 이게 빨간 옷이 보였어요. 근데 빨간 옷은 그것은 여기 지금 가운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윗 옷인지 밑 옷인지 몰라요. 근데 이 친구가 지나가다 여기 빨간 옷을 보니까 빨간 반스다. 딱 그랬었어요. 근데 그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들렸는데 사람들이 표현을 안 해요. 저게 또 왜 저렇게 나한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기분 나쁘지만 이 사토라레 병에 걸린 사람을 위해서 아무 표현을 안 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 사토라레도 엘리베이터 탔는데 그 여자가 딱 들어왔어요. 들어왔더니 빨간 바지다. 딱 그래서 성경인데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야 그거는 내 웃돌이야 임마 딱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자기도 모르지 어떻게 이 사람이 내 생각을 이렇게 알았을까. 근데도 정말 극비에 막 야단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찌르고 그래가지고 모르는 척하겠어 넘어가는 그런 내용인데요. 시편 139편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멀리서도 내 생각을 밝히 아신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없는 사토라레입니다.
내 생각이 그대로 다 노출돼요. 좋은 생각이라면 참 좋겠지만 탐심도 있고 음란도 있고 사악한 마음도 있고 또 천박한 생각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탄로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은 모두가 다 슬픈 죄인이에요. 물론 이 생각이 나에게 전달될 수 있어요. 뭐냐면은 저는 며칠 전에도 제가 새벽 예배 때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보통은 기도회가 끝나고 나서 6시가 넘어서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분들은 정말 절박한 분들이에요.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이에요. 기도 안 하면 정말 미치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끝까지 정말 마음을 토하고 울고 너무 애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에요. 근데 제가 가까이 가면 컴컴하니까 내가 갑자기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면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놀라가지고 내가 더 놀래. 그래서 내가 똑똑똑 두드리면서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래서 마음을 좀 진정시키고서 이렇게 기도해 줘야 되는데 우리 교회 총무 목사님이 여성으로 이제 바뀐 거 아시죠? 근데 그분이 이제 오시는데 내가 누군지 모르죠. 그래서 또 똑똑 두니까 이분은 똑똑 두드리는 걸 보고서 너무 놀란 거야. 이번에 처음 당하니까. 어떤 그지 같은 놈이 와가지고 자기한테 희롱 거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놀랐는데 난 누군지도 몰랐어요. 근데 기도했는데 그분이 생각하기를 내가 자기를 아는 사람으로서 기도해 준다고 생각했었어요. 왜? 너무 기도 내용이 자기를 꿰뚫고 있었기 때문에. 전 그런 때가 많아요. 누군지 모르지만 또 이 사람의 사연이 뭔지 모르지만 기도할 때 성령님이 나에게 이 사람의 생각과 환경을 꿰뚫게 하셔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중보한다는 어떤 느낌을 받을 정도로 뭐 처음부터 이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 나는 모르지. 누군지도 모르고 또 무슨 사연인지도 모르고 입에 나오는 대로 하는 건데 당사자에게는 자기 인생이 들킨 듯한 느낌을 갖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지식의 말씀 은사예요. 자, 어떤 상황인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안수할 때 알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리고 또 음성으로 주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지는 경우도 있지만 어제의 그 사람의 생각이 오늘의 모습을 만들었고 오늘의 생각이 내일의 모습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는 경우가 또 많이 있죠. 왜? 지금 이 사람의 현재의 모습은 지난날 자기가 생각한 그 모습으로 내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의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에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생각을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를 늘 감찰하는 것, 관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삶의 태도라고 생각해요. 자기를 객관화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를 내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밤낮 오해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생각을 피력하기를 좋아하고 남들을 무시하게 되어지고 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그걸 거울로 삼아서 내 생각을 살필 수 있는 그런 신앙적인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성숙해져요. 많이 성장하게 돼요. 내 중심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그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를 움직이는 프로그램이 되어지기까지 모습을 갖추는데 굉장히 아주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은 우리의 운명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운명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나의 환경조차도 바뀌어져요.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얘기예요. 생각은 그래서 마귀의 제1차 공격 목표가 될 수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했을 때 당시 먼저 마귀가 그에게 그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어주었다고 기록해 있어요. 그래서는 예수님을 팔 때는 마귀가 직접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의 행동을 조장했었어요. 생각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시발되고 출발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생각과 그 생각을 구체화할 수 있는 어떤 꿈, 그림이죠. 그 다음에 그 그림이 내 마음속에 봄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을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질 때 입 밖으로 표출되는 것이 이 언어입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운명의 결정체인데 제일 먼저 시발은 생각인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세상 풍조, the pattern of this world, the pattern, 세상적인 어떤 패턴이 있잖아요. 이걸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돈 들어돈 돈. 그리고 쾌락을 추구하고 성공도 좋지만 성공이 목표가 되고 이것이 하나의 어떤 삶의 기준치가 되어져서 하나님까지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은 이것은 세상적인 패턴이다. 건강도 좋습니다. 근데 건강이 주님 나라 유익을 위해서 쓰임받는 건강이 될 때 가치가 있는 것이지 자기 인생의 쾌락을 즐기고 자기 인생의 배를 채우는 것으로만 그리고 나를 성공시키는 어떤 그런 도구로만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것은 가치가 없는 것이다. 이런 세상적인 패턴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그리고 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할렐루야.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운명을 새롭게 하라. 할렐루야. 변화가 생각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생각이 약할 때는 꿈을 꿔야 되고 꿈이 약할 때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믿음이 약할 때는 입술에 고백을 하는 어떤 과정이 있을지 몰라도 제일 출발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을 내가 염려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 염려로 눌리고 있는 생각에 갇혀 있다는 것도 모르고 거기에 헤어나지 못하고 그냥 계속 이러고 있어요. 최소한 내가 염려하고 있다. 내가 최소한 누구를 내가 미워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인식하면은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어떤 의지가 생기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무슨 생각을 오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붙잡혀서 부자예요. 참 비참해요. 어떤 사람이 어업 중에 배를 타고 나가서 풍랑을 만나서 죽었어요. 그 아들이 아버지가 풍랑을 만나 죽은 그 이후로 어떤 공포증이 생겼는데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배를 타고 나가서 어업하다가 죽고 싶지 않다. 배에 대한 풍랑이 있고 그 다음에 어업은 내가 전혀 하지 않겠다는 어떤 그런 조바심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의사를 찾아가서 사전을 얘기를 상황을 얘기했더니 의사가 무슨 말을 했느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에서 죽은 사람보다도 침대에서 누워있다가 죽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데 왜 당신은 어떻게 해서 침대에서 자고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말 되는 말이죠. 그래서 바다에 나가서 죽는 사람이 한 명이면 침대에서 자다가 죽는 사람들이 또 침대에서 누워서 죽는 사람들이 수백 명이 될 거 아니에요. 수천 명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아버지가 그래 배를 타고서 나갔다고 죽었기 때문에 배 타는 걸 싫어하고 이제는 침대에서 자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저는 침대에서 자는 것도 참 힘듭니다. 내가 침대 위에서 자면은 침대 밑에 누군가 있는 것 같고 내가 침대 밑에 들어가서 자면은 침대 위에 누가 있는 것 같아서 난 요새는 마루바닥에서 잡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침대 집에 같이 가가지고 침대 다리를 다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틈이 없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부터 침대에서 잘 자고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전설이 따라 3절입니다. 생각이에요. 다 생각으로 두려움이 오고 생각에서 잡혀있기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눌려있어요. 우리를 자유롭게 생각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의 영광이 넘쳐나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입각하면은 내가 자유로워져요.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생각을 주장하시면 나는 자유로워져요. 더 이상 우리가 얽매이지 않아요. 눌리지 않아요. 속지 않아요. 할렐루야.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주게 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었노니 너희는 더 이상 이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유로워야 돼요. 근데 그렇게 말씀이 생각을 이제 변화시켜서 우리들의 인생에 어떤 변화가 다가오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세 가지 구별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게 가나다란 실을 따라서 이렇게 다녀야 되고 여기서 벗어나면 그냥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넓어요. 그래서 내가 이 넓은 중에서 세 가지의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선하신 뜻, 좋다. Good. This is my good will. 이거 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야. 그 다음에는 acceptable. 내가 이 정도면 내가 용납하마. 이 정도면 내가 받아들일게. 그래, 기뻐할게. 그래, 그거 좋은 거다. 근데 제일 중요한, 제일 우리가 선택해야 될 뜻, 최선의 선택권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완벽하다, 온전하다, 완전한 그런 뜻을 네가 지금 행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야, 너 참 착하다, 효자구나. 좋다. 근데 이 사람이 또 학교에 가서 학교 선생님에게도 순종해. 그러면 야, 넌 진짜 대단하구나. 내가 정말 기뻐하는구나. 기뻐한다. 그건 정말 훌륭한 일이다. 내가 인정할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주님은 perfect. 너는 완벽한 순종이다. 그래서 기뻐하실 거예요. 정말 즐거워하실 거 아니겠어요? 자,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내가 용서하면 주님은 참 넌 잘한다. 넌 선한 사람이구나. 넌 훌륭하다. 하지만 그 상처를 준 사람이 잘못되지 않도록 기도해 줄 수 있다면 주님이 얼마나 더 기뻐하실까. 그리고 상처를 준 사람이 곤경에 처했을 때, 나에게 도움을 청해 왔을 때 내가 그 상처를 잊어버리고 그 사람이 어려운 지경을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도움을 줬다 하면 주님 보시기에는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그 계명에 따라서 너는 나의 완벽한 뜻을 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실 거예요. 기왕이면 우리가 이 셋 중에서 완벽한 뜻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건 주님 보시기에 아주 좋은 뜻이에요. 야, 가정 예배를 드리니 참 좋다, 훌륭하다. 그런데 거기서 아빠가 제사장이 되거나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자식들에게 교훈하고 자기 아내에게 삶의 어떤 패턴을 가르쳐주는, 성서적으로 가르쳐주면 하나님이 야, 정말 기가 막히다, acceptable, 내 기뻐하마. 하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말씀을 나눠준 다음에, 말씀을 다 읽게 한 다음에 자식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를 들어주는 아빠가 있다면 그것은 완벽한 거예요. 이제는 예배도, 가정 예배도 옛날같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이들이 우리들 때문에 교회 못 나오는 사람들 많습니다. 저도 우리 아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나는 이 다음에 커서 장가 가서 아이 낳으면은 아빠같이 교회 다니라고 이렇게 강요하지 않겠대. 신앙 같으면은 다 자기에게 알아서 네가 결정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대. 내가 속상했어요. 아니, 목사 아들이 왜 졌다 이런 말을 하지? 그런데 제가 다 깨우치고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권위고 목사의 권위고 다 필요 없다. 1대1로 내가 정말 잘못한 것을 다 인정하고 납작 엎드려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을 내가 얘들한테 보여주고 내가 변화되는 모습을 내가 보여주겠다. 이렇게 하고서 정말로 그 애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듣고 또 서로 그 사람 입장에서 내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몇 년 그렇게 하니까 그 아이들이 아빠 그 나이에 그렇게 변화될 줄 상상도 못했대요. 그래서 많이 변화돼가지고 이제는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말씀을 전파한 거를 미국에서도 유튜브로 다 듣고 자빠졌더라고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아빠 설교 참 오늘 이번에 감동받았어요. 지난주에 레미제라블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연초 제일 첫 주 참 감동받았다고. 정말 우리가 그동안에는요 아이들을 너무 강압적으로만 했었어요. 이제는요 그 아이들을 인간 대 인간으로, 인격적인 어떤 상대로 이렇게 삼아서 하나하나 보양하고 대화해주고 그 사람 편에 들어서 또 그 사람이 그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까도 보니까 그 꼬마가 어디서 그런 원어를 얻었는지, 무슨 말하는 것을 전부 다 어른들이 하는 것을 자기들의 어떤 잣대로 사전을 만들어서 해석을 다 했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해석을 했어요. 라떼는 말이지, 이런 말은 아빠가 자랑하기 위해서 또 얼마나 고생해서 이렇게 가정을 이렇게 세우는 것인가를 뽐내기 위해서 하는 말이다. 기가 막히게 맞는 말이에요. 나 때는 얘기하지 말고 너희 때는 어떻니? 이렇게 물어야 돼요. 나 때를 강요하면 안 돼요. 우리 부모님, 우리 할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이상들은 나 때는 얘기 많이 했어요. 그래도 우리가 수긍했어요. 근데 지금은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었고 너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나 때가 통하지 않아요. 자, 성경은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의 생각과 운명을 변화시키신 하나님에 대한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생각을 잘 지켜서 노예에서 국무총리로 바뀌었어요. 오히려 그가 형에게 배신당하고 주인에게 배신당하고 그 주인 아줌마한테 또 모함을 받아서 종살이 옥살이를 이렇게 했을 때 원한에 사무치고 이를 갈면서 복수심에 끌었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각치하지도 않으셨고 예언적인 인생도 살지 못했을 것이며 꿈도 해몽하지 못하고 나라 살림도 엉터리로 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국무총리가 됐어요. 다윗도 목동에서 왕으로 등극하기까지 그는 항상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았었어요. 생각이 늘 하나님께로 꽂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연단을 통해서,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를 복덩이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도 어부에서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로 바뀌어졌고, 사울도 최악의 기독교 박해자에서 다메섹 도산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최고의 사도요 선교사로 바뀌어졌어요. 뭐냐? 왜 그랬냐? 생각이 바뀐 거예요. 현재의 생각이 변하고 현재의 꿈이 바뀌어지면은 미래에는 그야말로 큰 도약이 생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AI 시대가 지금 벌써 많이 다가왔어요. 로봇가 사람들에게 서빙을 하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벌써 상상을 못했었어요. 생명과학이 지금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어요.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 지금 이제 자율주행이 이제는 3단계까지 갔기 때문에 고속도로에서 핸들을 놓고도 달릴 수 있는 그런 차가 메이드 인 코리아, 현대에서 만들고 있어요. 너무 빨라요. 제4차 산업의 혁명도 생각의 열매입니다. 생각에 따른 행동, 생각에 따른 인격 형성, 생각에 따른 삶의 방향이 성서적이 되어서 창조주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데까지 쓰임받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과의 모든 대화도, 아이들과의 어떤 가정 예배조차도, 또 아이들과의 어떤 무슨 일을 할 때에도 정말 우리는 지나가는 세대예요. 저는 쉰 세대예요. 그 아이들에게 맡겨야 돼요. 걔들 중심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더불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어른들 중심적인 세상에서 이제는 자녀들 중심적인 세상으로 바뀌어지기까지 많은 갈등이 있고 많은 통증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세대가 오늘날도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거에 묶이는 자를 되지 않게 도와 주시옵시고, 아이들 중심적으로 세상을 바꾸게 하시는 주님의 섭리와 계획에 동성하시는 줄을 다 되어지기를 갈망합니다. 가정의 복음화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손들을 향하신 주님의 원대하신 계획이 그들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그들에게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귀한 삶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